11번째 시간 치유사역인데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근간을 알면 대단히 중요하고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면 가르치시는 사역, 설교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지 대상의 동종으로 시작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그분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육신은 영혼과 함께 인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너무나 당연하신 사역이에요. 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도 똑같이 안수해서 육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을 매력 있는 선생으로 혹은 설득력이 있는 설교가로 그리고 만약에 그의 능력 있는 치유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제외하여 버린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을 안다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미신적인 것이 없으면은 신앙을 갖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오늘날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좀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심지어는 현대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병을 치료한다고 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해요? 라고 반문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에서 제거하면은 성경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마이너스 기적을 뺀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저 기적의 책입니다. 사람의 논리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심 사상은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이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사람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개개인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유의 사역이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리고 왜 치유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두 가지 동기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동기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셨는가? 그리고 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을 더 강조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것이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세상에 관심을 끄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의 시험 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그러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Show yourself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누구인지 보여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동기는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쇼를 하거나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중의 명성에서 도망다니셨어요.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개 방송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을 강조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쇼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놀라워서 자신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령을 얻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통해서와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시험을 거절하신 이유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 봤어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자복한 심령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치는 심령은 얻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는 심령은 죄를 자복하는 심령은 주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 더 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치유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이런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믿으시길 보통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들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주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성도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적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퀘션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또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관점을 바르게 갖고 봐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증거하기보다는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의하면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펼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문둥병자도 손으로 만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자녀를 불쌍해서 품어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주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은 버려진 양을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신 것뿐이에요. 죄에 쓰러진 모습, 지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일 뿐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동기도 봐도 그분 안에서 넘치시는 동정심이 발로예요.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란 말로, 라틴 말로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인데 그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Suffering with,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자를 봤을 때 문둥병자의 고통과 아픔과 육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그것을 보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간질병 환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갈등하는 아버지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심령이 무너진 어머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심령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바로 그분의 고통이고 바로 모든 슬픔이 바로 그분의 슬픔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종종 5개의 상처를 언급합니다. 옆구리의 창자국, 못자국, 발현한 그 못자국. 그러나 이 5개의 상처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수만 가지의 상처를 아마 주님께서는 품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당하는 실직의 아픔도, 열등의심도, 비관도, 좌절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조그마한 모든 아픔을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느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런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동기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질병은 침입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인간의 그것을 고통을 주는 침입자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질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 허락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만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런 질병의 세력을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미안합니다,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우시는 것을 보시고 어이구 너는 울어도 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측면은 예수님에게는 항상 뭐냐면은 고쳐야 될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통과 싸우는 처음뿐이고 마지막까지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이 점점 이상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상한 세력과 맞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종종 주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시대에는 질병은 사단의 역사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나 혹은 자연적으로 생겨진 모든 질병조차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든 악의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했어요. 치유가 일어난 곳은 악의 세력이 물러난 것을 반면에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거나 스스로 행하신 많은 것들도 이 위대한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약화되어지고 흔들리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력이 떠나면서 빛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면에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와서 자신들에게 임한 증거를 주님에게 막 자랑스러워서 흥분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하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주님의 동정심과 더불어 주님의 가르치시는 중심사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각계인에게 임하기도 하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좀 많이 되셨어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치유 사역에 행해졌는가 이거예요. 자, 먼저 주님은 무죄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주님께서 행하는 병 고치거나 어두운 영을 쫓는 것은 단지 마술이 아니고 어떤 비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도덕적 완성을 알리는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데, 자, 우리는 모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부여하는 명백한 한계점 안에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명백한 한계점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분명하게 전례도 없고 저기도 없는 불가능한 무지한 사람이 정말로 산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계산 불가능한 일들이 그 사람에겐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지하신 분이에요. 제가 눈꽃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법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음욕으로 품고 예전에 그런 영화가 나오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그렸다 그러는데 그런 건 다 허구입니다. 왜? 그러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다 죄인이에요. 음란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은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놀라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무죄한 분의 표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봉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 죄의 값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망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죄한 사람이 죽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질병도 모두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니라 이거예요. 다시 강조하면 그분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그분이 무죄한 데에서 죄가 없다는 데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그분의 강력한 믿음에서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나도 목사인데 목사님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요? 나는 왜 귀신을 못 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보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같은 절망적인 케이스를 직면하시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세요. 반은 의심을 가지고 반은 대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쯤 믿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흐르는 선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폭포수같이 흐르게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이 원리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그분은 그 원리대로 사셨고 말씀하시고 가리키시고 그 삶을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이적과 기사는 바로 아들의 전적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치유를 하려고 해도 치유가 멈춰지는 일도 있습니다. 병자는 계속해서 아프고 쩔뚝거리는 기도했음에도 계속해서 쩔뚝거리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나사렛은 주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경우 불 붙자마자 번집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도 가끔 행하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치료하실 때. 마태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 양기에 넣고 침 뱉어서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며 약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인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아마도 불러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환자의 모호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나름대로 시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행해 주심으로 기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이 더 생기도록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와요? 치유가 옵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을 믿느냐 이 말을 수도 없이 하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노이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받는 자의 믿음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서 드러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분 안에 부어주셨고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량없이, 이 영어가 뭐냐면 unlimited예요.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한량이시 성령을 오늘날 부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가면은 그 놀라운 바울 선생도 자기 병도 못 고쳐요. 디모데의 병도 못 고쳐서 포도주 마시면서 슬슬 위를 달래라고 얘기합니다. 에버브라티도가 병났을 때도 기도했는데도 못 고쳐요. 많은 또 이 오해하는 학자들이 신유 연사를 받으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가리키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날 그 예수님 이 일에는 한량이시 한계이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분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한다.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귀신도 못 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역으로 얘기하면 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당시에는 귀신들이 많이 역사를 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이적과 기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 미신이나
어떤 이단 집단처럼 치부한다면 그 집단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귀신 쫓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귀신들을 다 치료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쫓기를 바라요.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리라.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는 행하리라. 물론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더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이 매스 미디어 시대에 더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있겠죠. 키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